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한 여자친구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본인은 출장을 가서 참석을 할 수 없게 되어 축전을 보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결혼 축하해 축복하는 마음으로 성경 구절 하나를 보낼게. 요한일서 4장 18절. 요금을 줄여야 돼서 성경 말씀을 다 적지 않고 그렇게 간단하게 축전을 보냈어요. 참고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체국에서 실수로 일서를 빼고 요한 4장 18절 이렇게 축전을 보냈어요. 결혼식 사회자가 축전을 읽어주고 친절하게 성경을 직접 찾아서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거든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난리가 났겠죠. 글자 하나로도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합니다. 일상의 많은 문제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오해들과 갈등은 실은 잘 듣지 못하는 데로부터 비롯될 때가 많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요, 또 자기에게 유리하게 듣는 습성이 있어요. 경상도의 어떤 할머니가 서울역에 막 도착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기사가 친절하게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 경상도 가시나다. 알아서 어쩔래? 친절하게 물어봐도요, 잘못 들으면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면 대화가 불편하고요, 또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을 경험하죠. 그러다 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늘 냉랭하고요, 말 한마디를 해도 방어적이고 때로는 공격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일상에 한 사람이 겪는 사소한 문제부터 국가적인 큰 위기에 이르기까지 실은 잘 듣지 못해서 생겼던 오해와 갈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다반사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말을 잘 못 듣는 사람을 사오정이라고 하잖아요. 사오정이 어느 날 족발을 사서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이게 웬 족발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오정이 심각하게 생각하더니 글쎄 이게 웬 족발인지 오른쪽 발인지 잘 모르겠다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 전혀 엉뚱한 일이 발생됩니다. 잘 듣는 것 하나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가 재임했던 기간 동안 그 영토가 최대로 확장됐고요. 가장 부강했고 백성들은 태평세월에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솔로몬 같은 왕이 없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실제 솔로몬은 모든 존재했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금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9절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00번제를 드린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다 주겠다고 하셨을 때 한 사람이 특별히 왕으로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딱 한 가지를 구해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 영광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듣는 마음 따로 주셨고 또 부귀 영광 번영을 따로 주신 것이 아니고요. 솔로몬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그에게 그런 부귀 영광까지도 더해 주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특별한 전무후무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왕이었던 아버지 잘 둔 것도 아니고요, 시대를 잘 타고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듣는 마음을 품고 평생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곳이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어야 돼요. 한 사람으로서 평범한 일상을 잘 살아가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장하고 요구하기 전에 내가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을 잘 들으면 거기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듣는 마음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아도 솔로몬이 누렸던 그런 부귀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대 국가의 왕이에요.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작은 아이라 출입하는 것도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요청에 솔로몬이 했던 대답이에요. 자신은 이미 왕이 됐습니다. 왕자로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을 거잖아요. 그렇게 이미 그 시대에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보다 이미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출입하는 그 간단한 것조차도 아직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드려야 됩니다. 충분히 알고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충분하다 여기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더 듣고 더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예요. 더 들으려고 했던 솔로몬, 이미 지식이 충분하지만 그런데 더 듣고 더 깨닫고 더 배우려고 했던 솔로몬, 그렇게 살았고 그것이 솔로몬이 유대하게 된 이유라는 것이죠. 이런 솔로몬과 반대로 이미 자기는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우리에게 부과된 노동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 부탁을 해요. 그때 르호보암이 3일을 달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노인 원로 그룹들에게 물어보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친구, 젊은 세대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그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무거운 짐을 부과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두 나라가 분열되게 되죠. 언뜻 보면 르호보암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어보는 그런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그건 듣는 마음이 아니에요. 르호보암은 더 들으려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옆에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이게 무슨 세대 간의 갈등 그렇게 해석할 본문이 아니에요. 르호보암은 이미 자기 안에 정해진 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답을 들을 때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죠. 이미 자신 안에 답을 정해놓고 들으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말하는 듣는 마음이 아닙니다. 충분히 알지만, 내가 깊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답이 이미 내려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작은 아이의 마음으로, 때로는 얼마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잘못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유혹과 욕심에 빠져서 그릇 판단하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렇기에 이미 내 안에 정해진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더 들어보고 더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솔로몬이 말했던 듣는 마음입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해도 되겠다,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대화가 필요한 것은 그런 대화를 통해서 더 들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회의를 합니까? 더 생각해보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중에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보통의 경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생각을 반대하는 사람의 그 반대 주장, 그 중간 사이 어디쯤엔가 하나님의 뜻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차간에 더 들어봐야 돼요.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결정하기 전에 목회자와 함께 상담해보고, 또 내 뜰에 있는 내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대화를 더 충분히 나눠보면서 내가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은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더 들으려고 할 때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일상의 실수를 그만큼 줄일 것이고, 그것을 줄이는 것만큼 우리는 조금은 더 성숙한, 그리고 조금은 더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작은 아이로 인정하면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려요. 내가 충분히 어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들리지 않았던, 말 그대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름만 말해도 여러분도 다 알만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자신은 어린아이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라는 것이 무슨 하늘에 있는 계시적인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할 때만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일상에 임마누엘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그 일상의 자리에서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은 내가 작은 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정말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들려지는 음성이에요. 언제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일상의 평범한 자리에서 특별히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상대가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연륜이 짧다 할지라도, 여론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하나님이라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더욱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제껏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는 너무 다른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전통적인 법칙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입니다. 기후가 바뀌었죠. 더 이상 4만 4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기후라고 계속 뉴스에서 말하는데요, 그거 이제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의 오랜 경험으로 보면 이상기후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것은 더 이상 이상기후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이제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평범한 기후가 돼버렸어요. 그런 기후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제 의도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10년 전에 살았던 세상과 완전히 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10년 전엔 내가 아니에요. 90년생들이 온다. 이게 사회적으로 조금 화두되고 있는 책 제목인데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90년생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인간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같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반만년 역사 가운데 이 땅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간들이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회적 충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90년생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한평생 전문가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요, 솔로몬이 품었던 그 마음, 내가 비록 60년, 70년, 아니 한 분야에서 유명하고 저명한 박사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여전히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새로워진 세상에서 더 들으려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지혜의 인생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의 성공과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하려고 하면 어쩌면 우리는 솔로몬이 아닌 르호보암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요즘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표현합니다. 각계각층의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부하들에게, 부하 직원들에게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과의 대화에서 제가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꼰대가 안 되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다 커피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가가지고 카페 라떼, 고구마 라떼 자꾸 마시다 보니까요, 나 때는 이랬어. 나 때는 못 먹었어. 그래도 견뎌냈어. 나 때는 차도 없었고, 나 때는 부모님께 야단도 들었고, 나 때는 상사에게 철저하게 복종했고, 자꾸 나 때는 이야기하니까요, 사람들이 답답한 거죠.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카페에 가가지고 라떼만 찾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나 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에요. 나 때 20대의 평범한 모습과 지금의 20대의 모습은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나 때는 며느리로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90년생 며느리 무서워요. 그래서 자꾸 나 때는 하면은요, 꼰대가 되는 거예요. 꼰대라는 게 뭐 나이 많은 사람이 꼰대겠어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으려는 마음 없이 자꾸 내 이야기만, 나 때는 이랬다고 자기 경험, 자신이 성공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그게 꼰대예요. 근데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돼요. 꼰대가 하는 말이 무조건 나쁩니까? 마땅히 들어야 될 말 하는 거잖아요. 뭐 그 사람 뭐 잘못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관심이라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잖아요. 명절에 만났는데 이제 친척이 결혼 언제 하는지 궁금하죠. 그건 말 못하겠어요. 그 말 하면은 무슨 큰일 난 것처럼 온갖 뉴스 보니까요, 이게 가족들 간에 오히려 갈등과 불화를 조장시키는 거예요. 그 관심이고 축복이죠. 그런 말 못해요. 말하는 사람도 가려서 해야 되지만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돼요. 누가 꼰대냐? 꼬인 대로, 마음이 꼬인 대로 듣는 사람이 진짜 꼰대예요. 마음이 열등감이 있고 뭔가 자기의 상처가 있고 마음이 꼬여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한 것 뿐인데, 마음이 꼬인 대로 들으니까 그것이 왜곡되게 들리고 자신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잘못 듣는 사람이 진짜 꼰대예요. 나이 많은 사람도 젊은 사람 앞에서 작은 아이가 되려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젊은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이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꼬여있는 마음이 아니라 비틀어진 이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나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말씀으로 듣기 시작하면 다 듣는 마음으로 들여다보면은요, 가족 간의 불화가 왜 있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왜 있어요? 듣는 마음으로 들어보면 버릴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것도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들으면,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떤 의도로 했든지 간에 내가 듣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깨닫고 배웠다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 아니겠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왜 듣는 마음이었을까? 듣는 거라면 듣는 귀를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잘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한자어 들을 청자를 풀이해보면 임금의 귀는 10개의 눈과 하나의 마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이랍니다. 이게 참 성경적인 단어예요.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이 뭘까? 이 청자라는 단어와 연결시켜 보자면 솔로몬은 그냥 청력 좋은 이 귀를 요구한 게 아니고요, 진실을 볼 수 있는 10개의 눈과 하나의 마음을 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듣는 마음이에요. 진심은 귀로는 절대 못 듣습니다. 10개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뚫어져라 봐야지만이 겨우 진심이 들리거든요. 그게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밝은 귀로 들어도요, 상대방이 하는 마음의 진심은 귀로는 못 들어요. 어떤 아버지가 고3 아들을 앞에 놓고 이 아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어서 아들에게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아들아, 너는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아들이 굉장히 불편한 표정을 짓더니 힘들게, 아버지, 그거 참이슬로 바뀐 지 오래됐어요. 아니, 언제 술 이야기했어요? 마음으로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하는 그 이야기를 마음으로 안 듣고 귀로 들리니까요, 진로가 술로 들리는 거죠. 귀로 들어서는 그 사람의 진심을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차가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불편하고 뭔가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공격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야로 들리는 거죠. 마치 야!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듯이, 물론 표현이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게 나한테 들릴 때는 뭔가 당신 잘못했잖아, 왜 그렇게밖에 못해, 그렇게 야 하는, 그렇게 나를 지적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들리면은요, 나도 방어적이게 되게 되거나 때로는 공격하게 되죠. 근데 집에 돌아가서 침묵의 5분을 하고 STC를 하면서 다시 마음으로 들어보면 그건 나를 비난했던 야가 아니었어요. 아야. 뭔가 바늘에 찔렸을 때 아파서 비명을 지르는 아야. 그 사람은 실은 아프다는 소리를 냈던 거예요. 그런데 귀로만 들으니까 그게 야만 들리죠. 근데 듣는 마음으로 들어보면 비록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일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는, 내 마음이 괴롭다고 하는 그 사람의 그냥 마음에 아프다는 하소연이거든요. 근데 저는 많은 경우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다고 내는 소리를 저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야소리로 듣고, 때로는 저도 그렇게 냉랭하게, 때로는 차갑게, 때로는 변명하듯이 그렇게 말했던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었을 텐데 왜 저렇게 듣나,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그때 저는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귀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힘드셨다면 제가 솔로몬처럼 아직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저가 작은 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때때로 어른인 것처럼 우쭐해서 했던 저의 잘못입니다. 혹시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에 조금의 불편한 생각을 품고 있다면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과드려요. 마음으로 듣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는 문제로 생기는 곤란을 겪게 돼요. 요즘 이어폰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난청 환자가 많이 있대요. 근데 잘 못 들으면 단지 그냥 듣는 것에 불편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난청의 문제는 우리 몸에만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의 인생에도 존재해요. 관계에 있어서 잘 못 들어요. 대화를 나누는데 잘 못 들어요. 아니, 때로는 잘 안 들어요. 가족들끼리 대화를 나누는데 자꾸 난청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청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지 않으니까 지금 나에게 아프다고 아야 소리를 내는데 그걸 듣지 못하는 관계에 난청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난청의 문제가 쌓이고 쌓이면 관계가 막혀지고요, 한 가족인데 남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모든 집에는 난청 환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느껴볼 거예요. 물론 그 아들의 청력에 문제 없어요. 귀 아무리 열심히 깨끗하게 파도요, 못 들어요. 특별히 남자들은 특정한 소리에 이 난청의 어려움을 겪는데요, 사람의 소리를 잘 못 듣습니다. 이게 실제예요. 남자는 자다가도 자동차 엔진 소리를 들으면 벌떡 깨고요, 여자는 우는 아기의 소리를 듣고 제일 먼저 깬대요. 그 인간 왜 안 일어나는지 탓하지 마세요. 남자는 사람 소리를 못 듣는다니까요. 깨우고 싶으면 엔진 소리를 들려주세요. 그러면 벌떡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은 엄마의 소리가 안 들려요. 아들, 핸드폰 하지 말고 게임하지 말고 먼저 숙제해라. 네, 대답해놓고 5초 후에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어요. 손 씻고 밥 먹어라. 네, 해놓고 그냥 밥 먹어요. 아들은 엄마의 소리가 안 들려요. 방학을 시작하면서 저희 아들이 좀 사춘기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좀 저보다는 엄마가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국에서 선교사로 있는 우리 이제 얘들 이모네로 보냈어요. 거기에 선교센터가 있는데 선교센터에서 이모부 도우면서 청소도 하고, 또 높은 산에 이제 고산족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 또 같이 따라가고, 좀 그런 허들의 일을 좀 도우면서, 그래도 방학 내내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태국 학생들이랑 하루에 1시간씩 영어 학원을 다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 기억에는 수십 번 했거든요. 그때마다 네 대답을 했어요. 근데 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처음에는 잘 놀았어요. 이모가 해주는 태국 음식 먹고 매일매일 사진 한 장씩 태국 음식 보내면서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모한테 심각한 이렇게 표정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형비가 굉장히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 와서 영어 공부할 걸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차를 타고 가면서도, 가기 전에 마지막 밥을 사주면서도 몇 번을 말했는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했는데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게 아들이에요. 집에는 난청 환자가 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TV만 보고요, 이런저런 부탁했는데 한 번도 들어주지 않는 한 사람. 가족들 간에 큰 것 때문에 싸웁니까? 실은 그 사소한 난청, 나는 말을 했는데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이 이상한 난청의 문제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누적되고 그러다가 엉뚱한 일로 크게 싸우잖아요. 실은 가족 안에 이미 일상화돼 버리는 그 난청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 가족이 때때로 분란과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난청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있어요.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들청은 10개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귀로 절대 못 들어요. 여러분이 설거지하면서 100마디 해보세요. 안 들려요. TV 보고 있는데, 카톡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나 말했다, 분명히 말했어, 100번 말해보세요. 안 들려요. 얼굴을 쳐다보고 눈을 보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겨우 듣습니다. 이 간단한 것이 안 되니까 우리는 가족들 간에 불화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얼마든지 들어야 될 보석 같은 말들이 있는데 내가 내 영역에서 들으면 살이 되고 도움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는 수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내 삶 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데 마음으로 안 들으니까요, 들어도 놓쳐버리고 못 들어요. 일상을 잘 살기 위해서 잘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도 눈을 보고 말씀하시고요, 여러분도 들을 때 귀로 듣지 마시고 그쪽을 향해서 여러분의 몸을 돌려서 나에게 말하는 가족을, 나에게 말하는 그 지체에게 내 몸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고 눈을 돌려서 눈으로 들으십시오. 그렇게 눈으로 듣는 훈련을 하루하루 하다 보면 우리도 솔로몬이 얻었던 그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지혜가 어디에서 생겼겠습니까? 솔로몬이 잠언 3000편을 지었고요, 노래를 1005편을 지었다고 해요. 그가 초목에 대해서 말하자면 백향목부터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짐승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어다니는 것부터 하늘을 나는 새까지 그가 총망라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가 말했다고 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백과사전이고 도서관이고 스마트폰이에요. 그냥 검색하면 거기에 쭉 수많은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스마트폰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았는데 3000년 전에 책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고 유튜브가 있었으면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솔로몬은 그 지혜를 어디에서 들었겠어요? 그가 기도하고 들었겠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무슨 뚝 뭔가를 지혜의 영을 뚝 떨어뜨려 줬겠어요?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한 사람이 배울 수 있는 지식의 범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과 동시에 자기 앞에 비록 하인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앞에 어린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앞에 지금 거짓말을 하는 창기가 있다 할지라도 듣는 거예요. 잘 듣고 거기에서 자신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솔로몬은 그때부터 지혜의 왕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지혜의 왕이 됐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 형이 원래는 공부를 못했는데 어느 날 기차와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이상해져서 그때부터 공부를 잘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상한 소문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기차 한번 부딪혀 봐야 되나 그런 고민을 심각하게 본 적이 있어요. 무슨 지혜라는 것이 그렇게 갑자기 없다가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격적인 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들으려는 마음, 비록 내 앞에 내가 무시할 만큼 내 경력과 내 믿음으로 볼 때 정말로 작은 아이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도 여전히 작은 아이이기에 더 들어보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경청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지혜를 가지고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줄이게 될 것이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을 할 때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 영광, 그것은 솔로몬에게 어떤 크기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부귀 영광이 있을 것인데,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도 그런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면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누가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들으십시오. 때로는 충고일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듣기 싫은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으로 듣기 시작한다면 그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일상 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더 특별하고 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올 2020년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첫 번째 태도,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답을 찾고 인생의 능력을 얻어서 올 한 해 동안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